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스타우로스라고 한번 쳐보니까 뭐 별 괴상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뭐 스타우로스 무슨 뭐 구루 뭐 또 뭐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장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헬라어로 뭡니까? 그러면은 스타우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가장 무거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하지를 않았고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만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요, 치욕이요, 고통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십자가가 이런 치욕과 저주로만 끝나지 않고 용서와 또 사랑과 또 영광과 또 승리의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312년경에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동서가 싸움을 한참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군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장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태양 위에서 밝은 광채와 더불어서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뭐 이 그림은 좀 흑백입니다만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이 표로 군기를 삼으면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이 콘스탄티누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장수들이 함께 또 군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보통 그 군기라든지 아니면 깃발이라든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였었는데 그런 뭐 방패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럴 때는 독수리가 있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밤에 또 콘스탄티누스에게 또 꿈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군기와 또 방패의 십자가 모양 이런 모양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 만들고 또 방패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마가 완전히 동로마를 패배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전체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콘스탄티누스 나이가 24세밖에는 안 됐습니다. 24세의 약관의 나이에 그러한 모든 그 서방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가 끝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로마의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십자가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이제 기독교의 전성기 부흥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십자가는 그때부터 이제 그 로마의 깃발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징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는 형벌의 십자가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외우시는 분도 괜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을 외우고 있고 뭐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야 53장 5절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이다.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다. 근데 그 형벌을 왜 당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형벌의 십자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는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고통, 죽음의 고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통, 이런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찔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형벌, 나의 죄악에 대한 형벌, 나의 허물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이 고통은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보통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십자가 뉘어진 상황에서 못을 박죠.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 손에 또는 팔목에 대못을 박고 또 다리를 한 폭으로 옮겨서 다리에 또 못을 박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세워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신경이 살아있는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또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을 하기 위해서 가시로 왕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씌웠으니까 머리에는 피가 흐르게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오늘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욕을 주는 것이죠. 희롱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요, 정신적인 고통은요 어떤 의미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병들도 희롱을 하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자는 어떻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딱 풀어버리고 촥 나타나야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처절하게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세 번째는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해서 어두움이 있게 됩니다. 6시에서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에요. 캄캄한 어둠이. 이 캄캄한 어둠은 뭐냐? 뭘 상징하는 거냐면 원수 마귀가 모든 빛이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사로잡아서 온 세상이 사탄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고통. 뭐 마귀를 비롯해서 귀신들과 더불어서 하여간 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절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주겠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에는요 형벌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법칙이 그리고 사회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형벌, 이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뭐 세상에 살면서 무슨 죄를 졌다고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자기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못해요.
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뭐 조금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은 것은, 그가 찔린 것은 너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당한 이유는 뭐냐?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뒤에도 십자가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모습이 뭐냐면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고 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대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요, 나음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 죄 문제,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니까 그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죄 사함이 무슨 법칙이냐면은 대속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날 때 그 부모의 뭐냐, 이놈이 커가지고 나중에 장관이 될까 선생이 될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뭔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모든 고난이요, 이 아이의 인생이 모든 형벌이요, 이 아이의 인생이 처절하게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걱정 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법칙을 주었는데, 그거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양이 나를 위해서 죽거나, 염소가 나를 위해서 죽거나, 또는 아니면 비둘기가 나를 위해서 죽거나, 그래가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이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법칙인데,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세살 염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상시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지만은요, 1년에 또 그렇게 하고지만은 1년에 또 한 번 속죄일을 갖습니다.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염소를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죽여요.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려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며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제사장이 염소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염소에다가, 이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1년에 지은 죄, 7월 12일 날 1년 동안 지은 죄, 그동안의 지은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염소는 졸지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죄인 염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염소를 이제 버림받은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안수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이거를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를 거쳐서 광야로 가요. 그 시내를 거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염소를 보면서 막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욕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속죄 염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시내를 지나가면서 뭐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냐.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무인지경에 곧 가면은요, 그림으로 보여주면은요, 이렇게 염소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끌고 가서 광야에다 이제는 염소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염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광야에 버려요. 광야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막 울부짖고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게 성성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냐? 이리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 피냄새를 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 염소를 죽여버려요. 이게 죽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아세살이라고 그래요. 속죄의 염소라고 그래요. 이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멀리서 어떨 때는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양이 이것이 염소가 죽는 모습을 물론 뭐 살펴보기도 하고 살펴보지도 못할 수도 있죠. 낮에 죽을 수도 있고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광야에 버려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에게 와서 아세살 양이 이제 광야에 버려졌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때 이제 속죄일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버림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은 그냥 간 길이 아니라 구약의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대속의 십자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영적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세상 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야.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면 구약의 대속의 법칙에 의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황소가 죽어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속량, 대속하셨다. 대신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칙을 세우냐? 대속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뭐냐?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뭐랬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의 그 괴계보다 한 수 더 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치욕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대속의 법칙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들은 실패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합니다.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기도 하고 그 죽음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뭐냐면 최고의 순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봤을 때는 실패의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최고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주님은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그리고 그 형벌과 대속의 역사를 이룬 그런 승리의 십자가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는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나 차에다가 걸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걸로만 끝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바라보고 감격하고 그런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주님만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게 해서 왔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사실은. 아니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다 뭔가 되기를 원해서 내 욕망도 이루어지고 내 꿈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 어떤 원하는 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조금 낮은 수준의 신앙이다. 그 위에 있는 신앙,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그런 단계를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죠. 아우 예수 믿었더니 뭐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기도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막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서 아우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축복은
좀 낮은 단계의 축복이고, 더 높은 단계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회적인 세상의 법칙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실패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법칙은 뭐냐면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너는 이익을 보고, 나는 고통을 당해도 너는 행복을 누리고, 나는 손해를 봐도 너는 이득을 얻고, 그것을 보람으로, 그것을 가치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그런 수치스럽게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진심이요, 세상의 이치과 상식으로 스승이 그런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선뜻 보내기 어렵잖아요. 엄마, 20대밖에 안 되는 만약에 아들이, 딸이 엄마, 나 저 중동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러 갈 거야. 아이고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야, 너 참, 너의 신앙이 깊도다. 그래, 잘 가서 순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그 집사님 딸이 정말 중동으로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나보고서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지금 한참 그때 또 막 중동에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던데. 이런 시기에 20대의 딸인데. 그래서 저도 정말 말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못 말렸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린 것 같아요. 너 그거 잘못 받은 거다. 너 그렇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류를 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고난을 당하러 간다는데, 죽으러 간다는데, 지금 그걸 박수 치면서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고 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류, 베드로가 만류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끔찍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네 생각, 네 감정, 너 사상, 이거는 지금 사탄이 준 생각이고 사탄이 준 감정이고 사탄이 준 사상이야. 네가 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주님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죽어요? 아니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갖다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다 심판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 다 풀어버리시고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왜 그런 구원의 길을, 왜 그런 길을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 생각을 부인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전부 부인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스러운 것이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바라보기에는 좋고 자동차에다가 걸어놓고 사고 나지 말라고 걸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폼 잡으려고 여기다 장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고 그런다면 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나도 좀 살아야죠. 나도 이득이 있어야죠. 우리는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요 마음에 불편해요. 우리는 조금만요 내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우면은요 불편해져요. 이게 뭐냐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바뀌었느냐? 잘 안 바뀌어요. 나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찬양하긴 좋은데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내 사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집도 팔고 돈도 팔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한테도 부모한테도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아니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당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거를 보람으로 느끼고 가치로 느끼는 것, 이게 십자가다.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해주지 않았는데도,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해준다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거는요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대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녀에게도 네가 뭐 돈을 벌어다 줬냐? 나한테 뭘 했다 줬냐? 그래가지고 네가 해줬으면 나도 해줘. 네가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안 해줘. 이거는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을 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위해서 사랑을 해. 자신을 줄 아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건적 사랑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것, 이거는 높은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No cross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 크라운은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이 형벌의 십자가, 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천인 공노할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형벌,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처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칙을 줍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비참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보기에는 좀 안쓰럽고 고통스럽고 좀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응하고 화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이 고통을 당하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나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제대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은 못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자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칙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 특별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 특별 간증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초청 대상자들과 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철 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준 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승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초청잔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왕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로만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부모에게 원망을 하고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원망을 하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러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외쳐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습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 특별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많은 초청 대상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을 드리겠습니다.